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살라,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누구나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흙수저나 은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기를 기대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몰상식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였던 것처럼 성공할 수 있다면 공정과 상식은 과감하게 버리고 불공정과 몰상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선택을 통해서 주변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원했던 위치나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간절히 얻고자 했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무엇하겠습니까? 성공을 이루고 원하던 위치나 지위를 차지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린 시절 우리는 개미를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이 우유팩에 구멍을 만들어 비닐을 붙이고 우유팩 안에 개미를 많이 잡아놓고 노는 것을 보곤 하였습니다. 아마 개미는 우유팩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우유팩 안에 있는 개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대부분의 일상 패턴을 보면 새벽에 눈을 뜨죠? 여러분도 새벽에 눈 뜨셨죠? 눈 못 뜬 분은 여기 못 온 거예요. 눈을 떴기 때문에 오셨죠.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에 일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일합니다. 퇴근하여 씻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다가 저녁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평소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70세가 되고 80세가 됩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자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인생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구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나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쉽니다. 시인 조병환의 시 가운데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내용입니다. 나보다 앞선 벗들이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험한 것이라고 말을 두고 돌아들 갔습니다. 벗들의 말을 믿지 않기 위하여 나는 온 생명을 바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허무하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과 같이 나를 믿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의 최후와 같이 당신의 소중한 가슴에 안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 제 인생의 사전에는 후회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지나온 삶을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 사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왜 내가 사는지,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깨닫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판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직접 만든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은 누군가에게 책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장롱이 기울어졌다고 책의 본질적인 사명을 무시하고 책을 갖다가 장롱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책에 대한 모욕입니다. 책도 책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존재의 목적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 43장 21절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선생님에게 배운 과목의 평가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통과된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고 그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물론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광을 누리는 삶을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재앙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독일 뿐입니다. 그것이 부, 귀, 영, 화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꼭 암송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모세는 자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살던 159명은 이태원 한 골목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은 지금도 꿈인 것 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현관문을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환청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조국 대한민국, 그것도 수도인 서울에서 생생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생명과 사망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고속도로인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역주행해 오는 차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화물차에서 뭔가가 떨어져 가지고 해필 그것이 운전석으로 날아와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천길 낭떠러지 위를 걸어가는, 마치 외주를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회갑도 맞이하지 않고 생을 마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할 때 보면 80, 90, 때로는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20대, 30대, 40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과 화 사이를 걸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복과 화 사이를, 사망과 생명 사이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사망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복을 얻기도 하고 화를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지금 입신 들어가려고 하는 몇 분이 계셔서 하는 말이에요. 깜빡하면 사망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해요. 잘 들으세요. 당장 나에게 복이 되는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화가 되는 것 같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세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자신 앞에 두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16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여러분 찬송이 뭐죠? 하나님을 높이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찬송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이유라고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살라고 하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면 꼭 병아리를 키웁니다. 키워보셨죠? 그럼 어느 정도 이게 병아리가 크면은 웁니다. 주인님, 달걀 낳았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달걀 가져와라. 그럼 제가 엄마 하고 이제 가서 가져오죠. 그다 아시죠? 때가 되면, 복날이 되면 달걀을 낳아주던 그 닭님이 온몸을 바치죠. 온 가족이 맛있게 둘러앉아 삼계탕을 먹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살라 하면 사는 거고, 이제는 정리하고 와라 하면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부평초처럼 되는 대로 살면 될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도로 위에 있을 때 자동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게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경고를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내 앞에 두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모세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가운데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30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목사님, 저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번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세 가지 질문이에요. 세 가지 질문. 첫째,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부모님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손주들 딱 세워놓고 또 자녀들 세워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나쁜 부모예요. 자녀들 시험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시험 들게 할게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멘. 누구 길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겠다. 그런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갈라서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밀착되는 부부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사망과 화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 난 거 보셨죠? 마치 건물이 샌디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의 탑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벌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우리 장수만 집사님 장례했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 1시간 반 지나니까요, 요만큼 채밖에 안 남으시더라고. 하나님의 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우리 날이 길지 못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바르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 앞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라. 아멘. 이게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라.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세의 이 당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사망과 화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 조병아가 노래한 것처럼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허무하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꼭 붙잡으시기 바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장수만 집사님 장례하면서 삼남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난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전 통일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평생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남편 한 4, 50년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괜찮기 뭘 괜찮아요. 난 지금 30년 살아봐도 벌써 알겠던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우리는 생존하며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